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가 수없이 여러 전파 매체들을 통해 증언되고 있지만 실상은 마실 물이 없는 홍수 때와 같이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와 방불합니다. 그래서 지난 5주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증언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따라 확인함으로 이뤄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성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종교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뤄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으로 앞으로 5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과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15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베푸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를 혁명적인 변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음을 알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런 환대에 대해서 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돌아온 동생의 죽었다가 살아온,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을 함께 들어가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 이 비유는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복음의 본질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의 주 대상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의 초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유를 베푸는 이유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걸 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베풀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진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를 살펴보아야만이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재지 않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자식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1차적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고 능력이며 이 비유의 핵심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배경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비유 속의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도덕법도 지키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잘 따르고 있는 정결예식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들은 다 이제 사회와 가정의 전통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 생을 산 인물의 전형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이 비유 속의 맏아들로 대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의 윤리를 잘 지키기를 원했고 성경도 남다르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적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가 다 이뤄진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는데 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인물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고,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이 맏아들은 무척이나 당황하고 붕괴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불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음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은 자기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같은 주님이 계속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동료가 되어서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당황했고 분개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배경과 함께 전체적인 틀을 먼저 여러분에게 구성하고 복음의 본질의 내용을 하나하나 매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영국으로 친다면 2막 5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각 막과 이 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의미 있는 비유입니다. 제1막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3막 안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이 아버지가 등장하고 둘째 아들이 와서 분깃을 요구한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으로 제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이 되면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제1막의 2장 안에 들어와 있고 3장의 내용은 둘째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업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성하게 먹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신분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막이 시작이 되는데 2막의 핵심은 1장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나타내 준다면 2장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은혜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에 나아가는데 결론을 내지 않고 비유를 마칩니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막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나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마다들을 만나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잃었다가 찾은 그 동생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다들처럼 지극히 도덕적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순응의 길입니다. 그게 행복할 것이고 그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다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둘째 아들로 표현된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멋지게 한번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아보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두 아들들의 그 인생은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택의 분기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못내 싫어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인류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담대한 요구를 하면 이 요구가 얼마나 담대한 요구였다는 걸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뜻밖에도 독립을 원하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순전히 반응합니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고 금방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다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고, 그도 아버지보다도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요구는 동일했습니다. 맏아들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 없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하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죠. 우리 자식들이 크다 보면 꼭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는 게 무척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안전하며 보호 장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놓치고 한 번쯤은 다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생 때 한 번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치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합니다. 방법은 틀립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되게 굴면서 반항하고, 그리고 맏아들은 지극히 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반항을 한 이뤄진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게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반항하는 두 가지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가면서 마음대로 둘째 아들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들은 죄인임을 맏아들보다는 훨씬 더 자각할 수 있는 은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훨씬 위험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규율을 지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규율에 엄격한 규율로서 지키는 삶을 살았고, 자기 의의 뿌리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 맏아들의 위험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데 무척이나 어렵다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보다도 아버지 같아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입장이 훨씬 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죄의 정의와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다른 관점에 놓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아들은 행동의 틀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 있는 동기와 목표는 같았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좀 무섭죠. 충격적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복음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디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언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신 은혜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도 어떤 의무감으로 사람 앞에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성실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아름답게 되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앞에 서서 거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사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 그 사명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만족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로 하는 것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뵈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뤄진 두 아들을 해박하여 승리와 영광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치루신 희생의 대가의 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됨이 아름다운 것인 걸 발견하게 될 때 다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즐거워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비유에는 그 사명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누가 맡긴 사명인지, 그 사명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잃어버리는 걸 아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배후에 이 비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억지로 강요하여 무엇을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발적인 헌신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땀을 흘리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견고히 서느냐 흔들흔들거리자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5주에 걸쳐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텐데 혹 복음의 영광의 찬란함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인격과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보아서 주님이 놀랍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의무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거죠. 이 두 아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위험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시며 둘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등장하지 않는 한 주인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명하신 명령을 기꺼워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말 없이 땀을 흘릴 줄 알게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복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이 사실을 발견 누리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두 아들처럼 이뤄진 입장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고 소유가 더 좋아서 그렇게 이뤄진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여 복음의 영광으로 세상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영혼에 새기고 그 영혼을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이 요구하는 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죠. 사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아니, 저런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저런 사람이 구세주란 말이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배척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 인생들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되어지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잠깐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하면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교만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배후에는 영혼의 교만함이 있고 교만한 배후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랑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인 세리와 격리하고 우리와 다른 종족에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만났다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뤄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찾은 바 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적으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하여 그 복음 앞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며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과 같은 그들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